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어제 설 모두 잘 지내셨나요? 타지에서 맞이하는 우리 명절이 분위기도 잘 안 나고 늘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 싶어서 미사 전에 함께 나누는 애찬에 오늘은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위안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산상변모, 영어로는 The Transfiguration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새하얗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이야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겁에 질렸다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기록합니다. 또 마르코뿐 아니라 마테와 루가 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 여기서 함께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는 엉뚱한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 기록하는 걸 보면 그 광경이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변모, 변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변모로 보이는 것일 뿐 사실 그 모습이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임이 분명하지만 복음서가 묘사하는 이 장면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루가 복음서에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까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 순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산 위에 오른 제자들 눈이 뜨여서 그 순간 그분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잠시 뛰어넘어 참 모습을 본 제자들 가슴이 얼마나 놀라고 혼란스러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지않아 곧 직면하게 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을 힘을 얻으려면 그들이 꼭 보아야 할 예수님의 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모습, 진실은 이렇게 한순간의 신비한 장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내내 우리가 참 모습,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관점의 한계를 깨닫고 신의 관점을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통념을 뒤엎으시는 것을 성서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를 앞으로 세우시며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지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넣은 작은 동전 2잎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를 귀한 존재로 끌어안으시는 분, 다른 이들보다 뛰어남을 뽐내려는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시는 분, 부자가 내는 거액의 헌금보다 가난한 이의 적지만 마음을 다한 헌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가요? 이런 주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인가요? 너무 슬프게도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더 대접받고 헌금 액수에 따라 목소리 크기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관점과 신의 관점의 간극은 이렇게 좁혀지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인종차별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 왔고 그 슬픈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 내에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블랙 히스토리 먼스인 이 2월에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Beloved Community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마련함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 하는 성서의 장면 하나를 더 떠올렸으면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는 장면은 얼핏 보면 요한의 무기력함, 요한의 실패로 보이지만 사실 그 장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요한이요, 가장 나약한 사람은 헤로데 왕입니다. 무슨 청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한 자신의 무모한 약속을 업자니 사람들 앞에서 당할 창피가 두려웠던 헤로데는 요한이 의인인 줄 알기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수형을 내립니다. 자신의 의지는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사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왕입니다. 반면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대로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힘 있는 자와 무력한 자, 그리고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의 강한 자와 나약한 자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인간의 관점과 신의 관점의 차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그 깨달은 바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완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산에 오르지 않고는 이 다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참 모습,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그분 얼굴에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느님께 가까이 감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지진, 강한 바람, 불길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들려온 조용하고 여린 소리 가운데 야훼 하느님을 만났듯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말씀을 받고 빛나는 얼굴로 내려왔듯이 하느님을 만나는 이 귀한 산으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은 베드로의 말처럼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시간을 끊임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0일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2의 수요일에 성토마스 성당에서는 3번의 미사와 고해성사, 제를 받는 예식이 진행되고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이 성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 예전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이마에 재를 바르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서 잊고 있던 그 진실과 마주하며 우리는 비로소 겸허하게 하느님 앞에 섭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착각,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능력과 내가 소유한 물질이라고 하는 맹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시작하며 부른 성가 가사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뿐 아니라 그 산에 당신과 함께 오르기를 청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사순절 동안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일 잠깐이라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뜨여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분의 말을 따르는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